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도장 교무수호사 권동주 도생입니다. 저는 과거 여행을 종종 하는데요. 오랫동안 보관했던 삐빠렌 일기장을 들여다보면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의 모습을 비교하다 보면 때로는 반성을 하기도 하고 또는 삶의 활력을 찾기도 합니다. 최근에 일기장을 뒤적이면서 한 곳에 시선이 갔는데요. 2007년도 11월 9일 정오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서 느낀 일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한 가장의 이야기인데요. 임신한 부인과 아들이 두부를 워낙 좋아해서 동네 가게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그 두부를 서너 개 훔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 가장은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을 늘 양심에 걸려하다가 가게 주인에게 자백을 하게 됩니다. 가게 주인은 이 가장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생계형 범죄이죠. 어차피 유통기간이 지난 두부는 팔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가진 가장이 순수한 마음에 자백을 하였는데요. 경찰서에 신고를 한 가게 주인이 야속할 따름입니다. 10년 전이면 당시 두부 한 모가 200원, 300원 하는 시대였습니다. 가장의 죗값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자신을 둘러싼 이 환경의 문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양심의 가책. 그러나 돌아온 것은 경찰서 연행. 당시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인가에 대한 고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자동차 전조등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깜깜한 밤길을 전조등을 켜고 달린다면 전조등이 비추지 못하는 그 영역은 보이지 않겠죠. 세상 사람들 대다수는 전조등 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나온 길은 과거일 뿐이고 전조등에 비친 길은 현재이며 전조등이 비추지 못하는 먼 앞길은 어둠의 길이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통해 현재가 형성이 됩니다. 전조등이 켜져 있는 이유는 지금의 이 현실에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보이는 사랑만이 다가 아니듯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인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 언급을 하면 귀가 솔깃하지만 내가 모르는 내용 그리고 체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부정을 합니다. 흔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상식이고 내가 모르는 것은 비밀인데 그 비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반 상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넓은 정보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말에 덕을 붙여 소통하는 말씀 언자, 덕덕자, 언덕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전 8편 2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언덕을 잘 가지라. 한 고조는 소아의 덕으로 천하를 얻었으나 너희들은 베풀 것이 없으니 오직 언덕을 잘 가지라. 덕 중에는 언덕이 제일이니라.
남의 말을 좋게 하면 그에게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나쁘게 하면 그에게 해가 되어 망치고 그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재앙이 되어 내 몸에 이르느니라. 뱀도 인표를 얻어야 용이 되나니 남의 말을 좋게 하면 덕이 되느니라. 평생 선을 행하다가도 한마디 말로서 부서지나니 부디 말 조심하라. 너희들의 말과 행동은 천지에 거려지고 울려 퍼지느니라. 식불언이라 하였으니 남의 먹는 일을 말하지 말며 침불언이라 하였으니 남의 누행을 말하지 말라. 1절에 한 고조는 소아의 덕으로 천하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고조 유방의 1등 공신으로 한신과 장량을 많이 꼽는데요. 뛰어난 무장이었던 한신과 지략가였던 장량은 재주가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죠. 소아는 덕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유방이 백성들의 인망을 얻게 된 것도 한신이 유방을 따르게 된 것도 소아의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주로 치면 유방의 경쟁자였던 항우가 1등이었겠지만 결국 천하를 차지한 것은 유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소아의 덕으로 인해 한고조가 천하를 얻게 되었다고 평해 주신 것 아닌가 합니다. 안운산 태상 정도사님께서는 덕자는 본야요, 재자는 말야라. 덕이 근본이요, 재주는 말단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는데요. 사람은 덕이 있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덕을 베풀면서 살아야 할까요? 2절을 보면 덕 중에는 언덕이 제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서 비롯된다면 인간의 생명은 입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의 힘이 강해야 합니다. 가정으로 보면 조상님의 힘이 강해야 자손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치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생명력은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빛을 보는 순간 소리를 지르면서 생명의 시작을 알립니다. 빛과 소리의 어원은 동일하다고 하죠. 소리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어를 배운 만큼 인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볼 때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한 사람의 평가가 결국 언어 사용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준비된 언어, 훈련된 언어, 가다듬어진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나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물론 미사어구를 사용해서 없는 말을 멋지게 꾸미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한마디를 전할 때도 머리에서 정리된 언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남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상계님께서는 가장 큰 공부가 입공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뱀도 인표를 얻어야 용이 되나니 남의 말을 좋게 하면 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뱀도라는 표현에서는 여러 함축된 뜻이 있지만 모든 사람, 모든 천지신명, 미물곤충도 다 포함된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인간이 모여 사는 세상에 인간으로부터 인망을 얻지 못하면 절대 큰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경계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나서 집안 살림이며 가축들이 다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자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마을을 향해 뒤돌아보니 큰 구렁이가 물살에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큰 구렁이가 떠내려간다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옆에 어린 아이가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용이다라고 소리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구렁이가 어린 아이의 인표를 맞아 용으로 승천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뱀과 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표를 얻는 것인데요. 상제님께서는 인표를 얻는 방법으로 남의 말을 좋게 하면 덕이 되느니라. 덕 중에는 언덕이 제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을 보면 평생 선을 행하다가도 한마디 말로서 부서지나니 부디 말조심하라. 99도씨와 100도씨는 전혀 다릅니다. 부족한 1도씨에 의해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것이죠. 99를 잘하다가도 하나를 잘못하면 안 한 것만 못한 경우가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공력이 한마디 말로서 부서진다. 역으로 생각하면 한마디 말로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상제님 말씀에 한담서화로 각이 풍진이요 한담서화로 능소풍진이라는 말씀을 내려주셨는데요. 한가롭게 주고받는 말로 천하의 난리를 일으킬 수 있고 한가롭게 주고받는 말로 천하의 난리를 설어낼 수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약을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혀로 인해 베인 상처는 절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7절을 보면 너희들의 말과 행동은 천지에 거려지고 울려 퍼지느니라. 여기서 너희들이라 함은 세상 사람들과 진리로서 소통하는 상제님의 도를 받은 도생들을 말합니다. 정산도의 도생들은 상제님과 수부님을 신앙하며 상생의 진리로서 나보다는 남을 잘되게 해주는 가르침을 몸소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우주시대의 문명을 열어나가는 천지의 개척자 일꾼들입니다. 서두에서 어떻게 사는 길이 바르게 사는 길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재주보다 덕이 우선이라는 태상 종도사님의 가르침과 함께 덕이 있게 살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에 덕을 붙여서 하자라는 것을 도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고 소통의 방법론으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방법론이 아닌 본질적인 답은 없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삶을 가치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길을 찾지 못하는 걸까요? 우주의 어머니 하나님이신 수부님께서는 우주의 순환 이치를 알아야 이 길을 찾을 수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길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자연의 이치, 이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이치로 모든 의문점을 관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인위법이 아니라 만유 생명의 존재의 근거이자 삶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근원인 천지자연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참다운 삶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둥글어가는 이법을 알 때에 인간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는 만물을 낳고 길러온 조화와 교화의 시대였다고 하면 이제는 인간이 이 천지의 주인이 되어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치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인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인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천지의 원주인이신 정산 상제님의 진리로서만 가능합니다. 정산도의 진리는 자유로운 삶의 구속이 아니라 삶의 자유입니다. 대자연의 이치를 공부하는 것은 더 큰 세상과의 만남입니다. 더 큰 세상과의 소통입니다. 지금은 천지의 판이 새롭게 열리는 시간대입니다. 천지의 판을 볼 수 있는, 진리를 공부해서 우주촌을 경영할 수 있는 참사람, 진인을 찾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진리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소유하고, 소유했으면 행동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누구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죠. 정산도의 최고 지도자이신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진리는 청풍, 명월과도 같은 것이다고 말씀을 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자연인 청풍, 명월은 정해진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면서 큰 깨달음을 얻어 실천하는 그 사람이 진리의 주인공입니다. 이 시대의 철을 모르는 철부지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을 깨닫고 그 시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때를 아는 지혜의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인지를 정산도 도전을 통해 꼭 알아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는 천지자연법을 공부함으로써 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정산도 도전을 통해 진리 공부를 통해 그 길을 꼭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세상 공부가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다면 그건 큰 공부가 될 수 없기에 말에 덕을 붙여서 하자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은 진실된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소통의 철학에서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말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에 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늘 언덕을 붙이는 시청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